제시한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연세가 들어 노환으로 돌아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하는데 12살이나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12살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아마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고 복장이 터지고 부모는 아마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방바닥을 뱅글뱅글 엄마는 굴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절망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우리 모슬라미를 생각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유도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옛날 같으면 병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모슬라미도 12살 소녀처럼 죽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병원에서조차도 손대지 못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없애고 가시도록 하는 마약을 주사 놓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사가 물을 때 이제 우리가 모슬라미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의 심정을 제가 이 야이로 회당장의 심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슬라미는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마지막 말기의 암 환자가 고통 없이 떠날 수 있는 약, 그 마약을 주사 놓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때 집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슬라미가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잘 분간은 안 가는데 아빠 또래 된 어떤 아저씨가 개처럼 으르릉 거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에이, 갈리야. 그러더니 휙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귀신인 줄로, 분명 귀신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분명히 죽어야만 하는, 의사까지도, 충북대 병원 교수 의사까지도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줘야 할 마지막 고통 없이 가는 마약을 놓으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했던 그 마약, 포기했던 모슬라미가 지금 성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데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실패해도, 사업이 망해도, 조금 다쳤어도요, 죽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빚이 많아도 까이꺼 살다 보면 갚을 날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요, 때가 되면 그것도 지나고 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그건 죽음입니다. 죽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 품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달리다라는 말은 미천하다,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이니까 12살 된 아이를 미천하고 작은 아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품은 일어나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아니면 미천한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살고 있는 것 같고 다 생명 있는 것 같고 활기찬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매듭을 짓고 가는 걸 보면 죽음이 지배하는, 진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세상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400년 전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니 1000년 전 중에 살아있는 사람, 그것보다도 150년 전에 있었던 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시한부를 누구나 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도도 닦아봤고요,
깨끗한 일도 해왔고 착하게도 살아봤고 윤리 도덕을 만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산골짜기 깊은 데 들어가서 자기 혼자 목탁 두드리고도 살아봤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 모든 해봐도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무로 돌리고 해탈한다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만성적인 절망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절망에 만성적으로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번내고 좋아하는 것도 번내고 미워하는 것도 번내고 뭐 해도 다 그게 결국은 죽고 마니까 번뇌 아니에요. 백발 번뇌. 이거 다 버리자. 산다는 거 욕심내봤자 죽으면 그만인데 뭘. 이게 만성적인 절망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채워라. 너 기쁨으로 가득해라. 즐거움으로 가득해라. 내 속에 내 배에 새 노래가 흘러넘치도록 해라. 왜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이유가 있는데 80년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채워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져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으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아는 것,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성적인 절망에 빠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절망의 그림자가 덮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그렇고요, 실패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절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야 저거는 정말 행복한 거다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골치 아픈 얘기, 경제적으로도요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내년은 좀 나을까 하면 올해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08년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때 은 다 팔아버리고 그랬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죠. 경제 안보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노후 대책이 대비를 하나,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풀리기를 하나, 직장은요 돈은 제대로 벌립니까? 자식 문제들 때문에 속 썩고 골치 아픈 게 한두 번입니까? 육체는 아프죠. 병들죠. 뭐 조금 그 기침만 나면 혹시 이거 암 아닌가? 소화만 했는데도 이것도 뭐 이상한 병 아닐까? 늘 근심 걱정이. 왜? 항상 절망이, 어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절망적이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야이로라는 한 사람을 보세요. 회당장,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사람입니다. 남부럽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배웠으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을 거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동망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니까 권세 있으니까 우리 같은 근심 걱정은 없겠지 싶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기만 끼어들어 있으면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뭐 뺀질을 하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다 속살 다 헤쳐놓고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삶이에요. 여기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야이로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큰 절망, 자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을 텐데 저는 생각한 게 그래요. 자식이 아픈 거
그거보다 더 큰 부류가 없다. 차라리 공부 못해도 괜찮고 말썽 피워도 괜찮은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부모 마음이 찢어져요. 너 아픈 거 부류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아프면 그게 부류야. 말 잘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아픈 거 자체가 부류야. 그것 때문에 근심되더라. 걱정을 하더라. 잠 안 오더라. 이 야이로의 절망은 바로 이 딸 때문에 났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12살짜리가 죽게 됐으니 그 마음일까요?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예수님을 그래 쫓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또 35절에 보면 야율의 절망이 극에 달한 것을 이제 끝장난 거죠.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뭐.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절망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죽었는데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실패한 거는 복구하면 되고 회복하면 돼요. 빚진 거 어떻게든 갚으면 돼요. 가난한 거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서 부지런하게 살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 죽음의 절망이 이 어린 소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됐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싶습니까? 몇 년 남으셨나요? 다 죽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매듭 짓고 결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마지막 결론이 부활 영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 나도 역시 똑같은 인생입니다. 나도 죽어야 될 인생이고 나도 늙고 있습니다. 저도 흰머리 생겼어요. 염색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젊어집니다. 화장품도 요즘은 발라요. 저희 화장품 안 바른다고 집사람한테 매일 혼나다가 이제 늙어가니까 겁나서 바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골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늙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안 죽을 줄, 저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저도 아프고 늙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복지가 필요할까요? 사회적인 갱신 교육이 필요할까요? 복지국가를 만들면 이런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행운이 필요할까요? 행운을 잡은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들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창조적인 기적,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이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살렸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의 원인,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내가 왜 주저앉았는지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좌절하고 있는지 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지 불안한지 그 원인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기도들 좀 하시라.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주님께 알리십시다. 내 절망의 원인을 알려야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해요? 많이 간구하여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계속 두드리십시오. 주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에 좌절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러대로 내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세워주세요. 나를 일으키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이 듣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도 만들어 주시고 귀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는 당신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보고 듣는 걸 너희들도 해줄게 하고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난방하는 것,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것 주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기도하고 아뢰을 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이 가져와라, 무슨 일 해라, 공양미 300석이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건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일 문제를 만나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 주저앉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먼저 생각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자. 할렐루야.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돼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알고 보니 이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도원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율법 지켜라. 너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너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해줄게.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의 시대에 그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찌 구원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력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절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삼킵니다. 10대도 20대도 삼키고요. 60대도 삼킵니다. 사람은 100%다 죽음에 삼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는요, 부도 났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아프다, 불효자식이 있다, 일이 안 된다, 일이 꼬였다, 고통당한다, 이거는 절망의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서조차 건지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망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나머지 절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더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 인생 남은 삶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충분한 삶.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절망과 낭망 중에서 던지시고 고난과 혼란이 닥쳐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눈 뜨고 이거 바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한탄만 하고 진관만 할 수 있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